형제 자매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교제한다는 게 참 한마디로 어깨가 무겁고 주님 앞에 떨림이 있습니다. 예, 이 앞에 말씀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엄중히 무겁거든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다시피 이 교제라는 건 솔직히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도 받아야 되고 하여튼 어떤 내 힘으로 하는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앞에 서는 거 진짜 뚜렵고 떨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또 이렇게 우리 박 형제님이 전화가 와서 한 시간 정도 좀 교제를 해 주십시오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예, 형제님이 이제 내의 제사법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나가는지 좀 보고 살펴보고 좀 주제를 지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어제까지도 다 말씀 준비 안 했습니다. 또 어쩐 얘기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교제 때문에 못 하다가 아침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침에 부랴부랴 준비를 했어요. 이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갑자기 한 밥이 맛있잖아요. 예. 뜸 들이는 밥이 약간의 뜸 들이는 건 맛있지만 좀 식은 밥은 맛없으니까 오늘 좀 뜨끈뜨끈하게 했으니까 듣고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생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해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염소와 함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금 이 주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근데 이 오신 목적이 뭔가? 그 전자의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이 좋은 그림자라. 우리 말씀을 많이 배웠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참형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그 참형상 아닌 율법 앞에 해마다 나오는 이것들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10장 1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실제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나라가 큰 강대국의 그 율법을 지킬 때는 복을 받고 못 지킬 때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 신명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율법을 못 지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엄청난 종살이라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에 가면은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의 흉년들에서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거기에서 결국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6월절 피를 바르고 출애굽 시켜가지고 애굽에 이제 광야에 와서 성막을 했고 이렇게 성막 제사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성막 제사. 광야에서 43년 동안 또 거기서 시험을 받았어요. 출애굽에 나온 사람이 가는 길을 한 일주일 이내만 갔는데 바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광야에서 믿음의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시험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가나안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들의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진짜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분이 바뀌어졌다면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너희들 진짜 낮아지냐? 교만한 마음으로 있냐? 낮아지냐? 시험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 교만했어요. 피 바르고 나와도 광야 생활에서 힘드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기 예굽을 바라보면서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성막안의 제사법도 짐승을 갖고 가다 전부 다 병든 거.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병든 거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안 받았어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또 60만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교재는 우리 광야 생활을 염두에 두고 오늘 교제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아니고, 이제 그건 출발이지만은 이제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느냐, 애국 백성들처럼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저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세상 즐거움, 쾌락, 돈, 쾌락, 뭡니까? 우리 디모데전서에 나오잖아요. 디모데전 3장에, 후서 3장에. 그런 생활을 하고 있냐? 아니면 진짜 지금 우리가 그런 생활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느냐?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성경에 이긴 자 진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집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저 애굽에서 피 바를 때 우리 죄인의 신분은 벗어버렸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상. 근데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이긴 자 진자로 살게 되면은 죄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열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세상과 양다리 걸쳐놓고 어떨 때는 주님을 생긴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세상에 또 가서 또 살다가 양다리 놓고 두 주인을 생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내 양심이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형제 자매가 뭐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이 나를 판단해야 돼요. 그 부분은 정확합니다. 그 부분이. 형제 자매들이 형제 왜 그래? 자매 왜 그래? 그것은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런데 내 양심은 내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 오신다면은, 설령 내가 주님 실제 오심을 못 보고 오늘 당장 죽는다면 현 시간에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하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저 안 믿는 죄인들한테 했습니까? 그 얘기를?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친의 구원이라는 십자가에서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에 그게 아예 세뇌돼가지고 온전하심을 몰랐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피만 믿어버리면 다 온전히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요. 성경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분명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신 방법은 여러분 아십니까? 온전하신 방법. 온전하는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온전해지죠. 근데 오늘 우리 어제 박영장님이 교제했던 6대 제사법 있잖아요. 거기에가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보여줬어요. 그 제사법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건 다, 그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매일 마당만 받고 가는 일이 있어요. 실제 제사를 안 드리고 마당만 왔다 갔다. 그리고 자기들은 온전한 제사 드렸다고 또 가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제사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교회도 창세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장차 예수님하고
혼인할 신부의 대상이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과 등을 들고 살았는데 결국은 그 등진 사단에게 미혹돼서 하나님과 등진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히브리 10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쫓아왔다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자세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생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맞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고 정결케 되면은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고 그 법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다 그 말인데 그거는 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들입니다. 어저께 제사들은요 온전한 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1년마다 가서 되풀이해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온전한 제사, 불완전한 제사는 이걸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지금 그 오신 분이 뭘 하냐면은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 누가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구약시대에 했던 방법은 이제 원치 않아요.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와 속죄제가 나오잖아요. 어저께 했던 것입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제 이 제사법들은 이제 주님 오심으로 다 개혁돼 버렸어요. 개혁. 이제 필요 없는 제사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해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받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와도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았지만은 자기 뜻대로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행동이 이루어졌죠. 그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부터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절대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산 것처럼. 계시록 3장에 가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이기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는 자는요, 아버지 보좌에 못 앉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뭔 계명이에요? 아까 구약시대의 율법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 계명이라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옛날 구약시대 계명으로 풀이해갖고 옛날 율법을 지켰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약 율법이 아닙니다. 그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새 계명.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그게 새 계명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하고 히브리서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에 와서는 옛 계명은 다 폐하고 내가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첫 것은 율법은 폐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웠다는데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절대 이 복음이 풀리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폐하러 왔다. 그런데 산상수훈 예수님은 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퍼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 퍼즐을 맞춰야만이 복음이 풀려요.
나가 예전에 그걸 이해를 못해갖고 한참 고민했어요. 아니, 십자가에 와서 예수님이 구약은 그 온전한 제사법이 아니니까 내가 그 온전한 그건 폐해버리고 내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왔다 해놓고 그리고 율법은 다 폐했다. 그 야고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 계명들 다 폐했다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걸렸어요. 왜 우리한테 폐했다 놓고 율법을 또 지키라는 건가 이게? 완전케 하는 거니까. 아, 그게 이제 안 풀렸어.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풀렸어요. 뻥 뚫려 하수구처럼. 그래가지고 야, 시간이 되면 그거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히브리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또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심은 여기 폐함이 나오죠.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건 과거 완료형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갖다가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쪽에서 복음 전할 때 이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우리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완벽하게 용서해 놨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됐다. 이 요절 뜻을 모르고 그렇게 풀이해버려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걸 갖고 또 영원한 속죄로 세상 죄, 과거, 현재,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 그 안에 있는 우리 다 가져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면 다 가져갔다. 그래갖고 영원한 속죄 하나의 교리를 만들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것도 영원한 속죄. 이런 말씀을 오역을 해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하나의 자기들이 교리를 만든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일단 어쨌든 간에 그걸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주님 오신 것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이요. 둘째 걸 세우러 오셨어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행장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언약의 일꾼입니까? 예? 예. 자, 첫째 언약의 일꾼들은 모세와 그 이스라엘 12지파,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첫 언약에 속한 일꾼들, 율법에 속한 일꾼들. 자,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 대표적으로 첫 언약의 일꾼으로 일하다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그럼?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힘과 몸,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뭘 하러 가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그를 잡으러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온 거예요. 빛이 내렸죠. 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사울이 깜짝 놀란 거야. 아무도 없는데 뭔 소리가 들려. 당신이 네 시오니까. 네가 나를 핍박한 예수다.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래. 야, 보니까 빛이야.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딱 눈이 감기면서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봉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봉사 단체로 얼마를 있다가 우리 하나 믿음의 사도들을 보내서 그 사람한테 일깨우니까 그 사람이 눈을 뜨고 그때부터 뭘로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에서 이름이 바꿔요. 바울로. 사울의 뜻은 교만한 자, 큰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큰 자, 교만한 자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새 언약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겸손한 자가 작은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섬기는 자.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섬김을 받는 자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기는 자. 섬김 받으려는 그거는 이미 변질된 거예요. 내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여기서 섬김을 받으란다? 그건 일부, 이제 서서히 악독한 누룩이 들어와서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독한 누룩, 계약한 누룩이 되면 안 되고 순전한 누룩이 돼야 돼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순전한 누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화목절기, 6대 절기가 우리를 왜 그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라 그랬겠어요, 성막 안으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안 되면은 주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재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1년 동안 길러가지고, 자기가 길러갖고 와야 돼. 근데 예수님 올 당시에 어쩌세요? 성전에 가서 재물을 갖고 왔는데 자기들이 길르기 힘드니까 돈 주고 와서 바꿔버리잖아요. 돈으로. 아니, 자기들이 안 기르고. 주님이 그러니까 이 집을, 우리 집, 하나님의 집을 장사치 하는 집으로 만든다고 다 성을 엎어버리잖아요. 주님이 그 재물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아.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안 돼, 그거. 왜 안 될, 못 지킬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야, 그건 안 되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성전으로 제사하는 그거, 이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 아까 히브리서 봤잖아요. 안 와. 이제 내가 한 몸을 예비했었다 그랬죠, 한 몸을.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이 구약시대 해낼 때 우리 어저께 배웠던 그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쓰레기통에. 딱 덮어버렸어요. 그거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 만식일을 지켜야 된다, 옛날 옛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걸 끄집어내가 가서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자들은 주님을 죄 짓는 자를 만든다고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걸 갖고 와서 또 하려고 그러면. 지금 그럼 현재 우리 모임에, 우리 교제 안에 그 옛 것들을 갖고 와서 섬기는 분들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때로는 어떤 세상에 눈을 돌릴 때 그거 갖고 옵니다. 주님 말씀 안 보면은 그거 갖고 옵니다.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갖고 오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들. 광야에서 나와갖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하면서 저 세상을 하나님 쪽을 보면은 황막한 곳이잖아요. 뭐 먹을 것도 없죠. 뭐 완전히 황막한 그 광야가 시뻘 신에서 광야가 거의 흙지다 풀이 없어요. 흙땅인데 벌게 녹슨 땅 같아요. 근데 거기를 보면 아무것도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저쪽에는 애굽은 파랗게 그냥 숲이 우거지고 옛날 그 생활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배부를 먹고 싶어. 아무리 좋은 애굽 바로한테서 종노를 하고 살았지만은 거기 가면 다 우리가 육신적인 배부를 거 다 있다는 거 아니까 여기 땅을 보니까 한숨 나오고 이쪽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날 말했잖아. 호랑이 가죽은 욕심나고 호랑이는 무섭고 천국은 가고 싶고 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조금 내가 또 가고 싶고 이게 굉장히 저울질하는 거예요. 저울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옛것을 지금 갖고 오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옛날 구약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결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못 만날 각오를 했어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에 반한 생활하기 때문에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교제를 하면은 세대주의 형제들이 옛날에 있던 데다 가면은 나보고 완전 이단이에요, 이단.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갖고 와서 미혹한다고. 교제를 끊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도 제가 그 10년 동안 보면서 제 개인적 신앙생활을 오면서 보니까 현재 우리가 전하는 복음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옛날에 그게 못 봤거든요.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우후죽순처럼. 그래 주님 앞에 감사가 돼.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이 교회를 주님 재림할 때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또 뭐 어떤 지역에 사는 줄도 모르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서히 건축해가고 옵니다. 완성단계까지. 그때 딱 완성되면은 주님 저 부활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이 살아있는 성도들을 다 합쳐서 야, 너희들 나와 함께 결혼하자 그리고 데려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한 사람은 데려가서 밭을 메고 한 사람은 집에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마태복음 25장에 함께 열처녀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등을 준비하고 여유분까지 준비해가고 다 같이 졸고 있었지만은 그 상태를 보니까 슬기로운 저 처녀를 싹 데려가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도 떨어진 상태에서 불이 꺼져가고 있어. 주님 불이 오시기 전에 불이 꺼져간 기름을 사러 가잖아요. 사러 가는데 그 사이에 주님 오셔버렸어요. 그 없는 사람을 누가 데리고 갑니까? 그 시간, 그 순간, 그 찰나에 또 기름 사러 간 찰나에 그 기름이 뭘까요? 진짜 우리 등불에 불 켜는 기름일까요? 그 기름도 내가 돈 좀 얻는 구할 수 있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못 구합니다. 당장 못 구해요. 10년, 20년 가도 못 구해요. 그게 하나의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등이에요. 시편에 가면 주님의 말씀 우리의 등이요. 빛이요. 시편의 잠언서에 나옵니다. 빛이요. 법이요.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을 매일 우리의 육신의 양식처럼 매일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4장에 했는데 그것이 신명기 8장에 가면 설명을 먼저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에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 말씀 안 먹으면 못 가. 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 10장에 가면은 야 하나님이 누군 60만 넘어도 자랑하지만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이 이거 다 거울이야. 고린도 교회에 딱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부패돼 가고 있으니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교훈을 주니까 나중에 고린도서에 가면은 모든 게 조금 좀 바뀌어요. 그 말씀을 보고. 거울이 되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아.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부패됐다고 우리가 제 교회는 부패된 교회야. 저 나오디 교회가 부패된 교회야. 서머나, 에베소, 버가모, 사대교회가 다 부패된 교회야. 우리가 그 욕할 어떤 그석이 없어요. 우리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에 나온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행제사랑교회 그 적은 수지만은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 교회, 형제사랑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모본을 받게 되면은 우리 주님 주님 오시는 날 완전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이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폐해버리는 그 율법,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갖고, 지금 막 새 언약과 율법을 짬뽕, 신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신율법주의. 율법도 아니고, 새 언약도 아니고, 첫 언약도 아닌 양다리 걸치면서. 그런 자들이, 그런 거 보고 그럽니까? 어정개비라 그래요, 어정개비. 최고 무서운 사람들이 뭡니까? 흑이냐 백이냐가 안 무서워요. 흑이냐 백이냐. 선명한 사람들은 안 무서워. 뭐가 무섭습니까? 회색 분자들이 무서워. 회색 분자들이. 회색 분자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페인트를 칠하면서 하얀색 갖고 금정색을 넣고 섞어봤어요. 여러 찍어갖고. 흰색을 갖고 금정색에다 넣으면은 색깔이 얼마 안 되네요. 비율을 끊으면은. 근데 검정색을 갖고 흰색에 딱 한 방울만 딱 집어넣으세요. 색깔 금방 바뀌어요. 그게 뭔 뜻이냐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흰색이라고 보면은 그 검정색, 우리가 흑암이라 그러면 죄라고 표현해, 죄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그 죄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금방 변해요. 누리게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저 금전생들한테 가서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어떤 그쪽으로 우리가 휩쓸려서 하면은 오히려 이쪽은 안 변하고 우리가 변한다니까요. 어느 쪽, 안 좋은 쪽으로. 그걸 나 비밀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빨리 변하는데 저 사람들은 안 변해요. 그럼 우리가 저 사람들이 변화시키려면은 우리가 더 강력한, 그러니까 흰색도 특수 흰색이 돼야 돼.
특수인색. 어중간한 인색 가까운 저쪽에 휩쓸려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새 언약은 특수인색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특수한 분이라.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내 마음에 연합됐어요. 나 지금 예수님을 믿은 날부터 네가 내 안에, 나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연합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가 연합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짜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만 죽었어요? 예수님만 죽었어요. 나는 죽은 경험이 없어요. 나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나 대신 죽어준 주님의 은혜. 뭐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감사한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 아니면 그 사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존경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같이 죽었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주님과 연합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고 나는 몸이고 같이 움직여. 이제 머리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는 게 몸의 머리와 몸 관계, 상관된 관계예요. 근데 머리는 이쪽으로 하는데 몸은 이쪽으로 간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절대 주님과 화합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속건제 안 돼요. 화목제 안 돼요. 속죄제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주님과 연합,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좌로 가면 좌로 갈 때 그 모든 제사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료 준비했지만 오늘 자료를 제가 주님이 일 사용 안 하잖아요. 내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건 안 해요. 그러나 이제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어느 자료를 준비하고 좀 빨리빨리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모든 화목제물, 모든 제물들, 화목제사는 다 이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예수님 한 분이 오셔 십자가에 그 완전한 제사를 드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됐다. 어디서? 과거, 현재, 미래에게서 온전케 되었다. 근데 형제님 자매님 금방 내가 그 말하는데 반응이 전혀 없구만요. 그건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은 형제님 그건 말도 안 되는 교제를 하십니다. 그 항의를 해야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그게 참 이상해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저분들이 진짜 금방 내가 말한 걸 진짜 믿고 있나? 나 지금 또 착각을 일으켰어. 말씀을 끊으면 아니, 나중에 해야. 아니 그래도 그게 순간적으로 뭐 논하되는 게 아니라 아닌 말만 해도 돼요. 네. 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이나 히브리서 9장이나 베드로후서 9장이나 요한복음 13장이나 예? 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어요. 이미 깨끗해졌어. 과거 완료형이 깨끗해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율법에서 얽매였던 그곳에서 해방될 때 우리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뀔 때 그 화목제, 속건제 그런 것들을 폐해버릴 때 주님의 몸으로 폐해버릴 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100%입니다. 그때 영구원입니까? 홍구원입니까? 영원몸 구원입니까? 그때 또 구원이. 그것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영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의 구원을 어저께도 박영재 얘기했지만은 성경을 그렇게 해버리면 또 복음에 또 이렇게 엉클어지고 풀리지도 않고 또 변론되고 실제 주님 오셔서 첫 언약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뭐가 죽었습니까? 영혼 몸이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까? 혼이 죽었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 죽은 것이 살아났어요. 나 영인지 혼인지 영혼 몸이지 나 그 말 안 하겠어요. 에덴 동산 선악과 뱀에게 미혹받아갖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아담의 하와의 뭐가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켰어요.
근데 그게 영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 몸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것은. 그건 죽은 건 사실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미혹당해갖고. 유괴당했어요. 그래서 유괴당한 그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이제 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 우리가 우리의 형상들,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뭐예요? 우리 몸뚱아리입니까? 육신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는데 그 형상이 사단에게 빼앗겨서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것을 회복시키러 온 것이, 유괴시킨 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온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줄은 알지만 죄를 하나도 해결을 못해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 불교 석가모니가 합니까? 아니면 유교 교주 공자가 합니까? 저 철학 그 교주 소크라테스가 합니까? 저 아르나신을 섬기는 마호메트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합니까? 저 신천지 이인환이가 합니까? 예? 지금은 다 그런 사람 추종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 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오로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할 대상이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는 그러한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중에서 주를 맞은 사람들이 이 땅을 뭐하러 옵니까? 심판으로 내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심판 와서 해로 내려와서 뭘 하냐면은 우리 형제들을 죽입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을 죽여요. 왜? 못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손잡고 주님 올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휴고라는 영화 많이 나와요. 동영상. 갑자기 같이 걸어가는 친구들 놀러 가고 막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주님 오실 것도 생각도 안 하는데 탁 건져가고 여기 탁 건져가고 남녀가 손잡고 가는데 아가씨만 탁 건져가고 옆에 가는 사람이 자기 배 필요 없어져 버렸어. 근데 분명 그런 일이 성경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 버려둠을 당하는 자, 완전한 자, 불완한 자, 진 자, 이긴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뭐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고 12장 2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의인이 됐어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계속 하늘 성소에 있는 주님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한 중보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첫째, 죄인을 위한 중보 사역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 놀고 앉아계시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늘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누구냐? 이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아도 죄 안 짓고 삽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마땅합니다. 왜? 구원 받고 나면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히브리서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피 바르고 나와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나니 이제 내일은 지금부터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정월 14일, 1월 14일. 근데 1월 14일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늦은 유월절이 있어요. 늦은 유월절이. 한 달 연기를 줘요. 한 달 연기를 줬는데 왜 그러냐면은 정월 14일 날 유월절을
기념해야 되는 정상적으로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6월절 기념은요. 의무적입니다. 의무적. 명령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갑자기 그 정월 14일 날 그 6월절에 참여해갖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짐승을 잡아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뭔 일이 생겼어. 이 지역을 다른 데로 가게 됐어요. 여행 중에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행 중에 있거나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서도 부정한 걸 만졌어. 그 사람들은 정월 14일 날 참석 못해요. 그 6월절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은 6월절을 기념해야 되는데 니가 현재 이런 상태니까 안 돼. 그래서 한 달 예의를 줬어요. 늦은 2월 14일 날. 1월 14일, 2월 14일. 한 달 예의를 주면서 그동안 누구들 여행 중에 돌아오고 부정한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그리고 2월 14일 날 6월절을 기념해라. 드려라. 6월절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을 때 완전한 자가 됐어요. 그걸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우리 나를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까? 순종하면 하면 돼요. 이건 굉장히 나를 지켜야 됩니까? 어떤 이거 꼭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명령은 우리 마음대로 변형을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날이 됐든 어떤 형식적인 뭐가 됐든 하라면 하는데 순종만 그러면 아무 탈이 없는데 자기 생각에 맞춰갖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은 아멘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그 제사법도 폐하고 이제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이렇게 6월절을 준비해라 그랬는데 다락방을 찾아요. 옛날은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했는데 이제 다락방을 찾아요. 다락방에서 그것을 몰라요. 장과 포도주와 떡으로 이걸 너희가 나를 기념한 새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구약시대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폐해버리고 6월절도 폐해버리고 이제 떡과 잔으로 6월절을 새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이 주님의 만찬 오늘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주님의 새 언약의 자리요. 옛날에 예수님을 첫 언약 안에서 지냈던 그 절기법들이 다 거기에 어제도 박영님 교제했잖아. 다 그것들이 그 복잡한 것들이 만찬에 다 함축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그냥 대수롭게 나가면 안 됩니다. 대수롭게 나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나왔지만 실제 그 제사가요, 엄한 거였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맞춰서 대수롭게 얘기해버리니까 그걸 안 받았던 거죠. 그 실제 그 구약시대 제사법을 따르면 엄격합니다. 근데 주님 오셔서 그 부분을 싹 개혁시켜가지고 주님의 몸 하나에다가 모든 것을 거기다 함축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뭡니까? 믿음의 주님이 온전케 하신 예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나오라 그랬고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라.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라. 십자가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뀔 때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여러분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 그래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 그거는 믿음에서 어떤 에너지가 공급돼서 걔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맺혀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건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행함이 절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성령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게 우리 제사법 자원도 나오잖아. 의무 자원 나오잖아. 그 모든 제사법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이 갖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가죽을 벗기고 껍데기 속 내장을 긁어내고 각 다리 부위를 각을 내고 그게 바로 제사법이에요. 나 몸을 다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내 온 몸을 주님 앞에 충성하는 번제를 드려야 돼. 번제 불태워야 돼. 그건 누가 먹지도 못해요. 번제물은 화목제는 일부분 또 이렇게 하고 다른 제물은
이 제사장들이 나눠주고 그러지만 번제물은 제사장도 못 먹습니다. 다 불태워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아서 조근조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급하다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조급합니다. 어쨌든 설명이 잘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이 한 시간 가지고 이 설명하기가 솔직히 저는 이거 부담스럽고 아까 자료 준비했으면 전혀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어떤 이런 준비는 항상 내가 어쩔 줄 모르니까 해놓는 것이지 어떻게 내 옛날에도 교제를 하면은 해놔도 교제 사용 안 하더라고 주님이. 말씀을 갖고 자꾸 사용해버리지.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안 보면 이거 안 펴져요. 근데 말씀 이제 우리는 보면 이렇게 어디 있다면 뭔 말씀 있다면 대충 아니까 쉬워지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뇌가 변화돼요. 말씀 안 먹으면 변화 안 됩니다. 온전한 자가 안 됩니다. 말씀 안 먹으면 우리는 전부 다 영적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너희 중에 병든 자, 약한 자, 눈먼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병 들어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떡을 때려 오니까 너희 자신을 살펴. 그런 상태에서 떡 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상의하는 거야, 그거. 보면은. 귀신의 상, 우상이 하는 게 주님의 상의하는 게 아니야. 병든 상태로 와서 주님의 만찬 참여하는 것은. 그러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 지친 오늘 떡을 못 떼는 분들은요. 우리가 평생 형제 자매라 그래도 어떤 내 자신을 돌아보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떡을 떼면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은 알아요. 주님은 아는데 떡을 떼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에 상의하는 것이고 결국 교회하고 분리돼요. 분리돼. 징계가 들어가요. 징계. 교회에서 내리는 징계가 아니고 주님이 내리는 징계예요. 떡을 뗐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받으면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한 몸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됨을 입증하는 것이고 주님과 항상 화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사람들은. 진짜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떡을 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상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지. 완전한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섞인 무리들이 있어요. 섞인 무리. 우리가 그걸 알지를 못해서 그러지. 섞인 무리들은 주님이 분리시켜요. 아무리 우리가 형제 자매해도 주님은 아셔. 내 양심이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은 못하지만은 그런 이 주님의 자리가, 주님의 만찬의 자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자리가 완전히 심판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시 말하자면 완전한 자가 올라갑니다.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가 주님 오실 때 영광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 자들이 갑니다. 이기는 자들이 갑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갑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렇지 거기에 안 들어있으면 못 갑니다. 저는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어떤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 차후에 어떤 교제할 내용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는 초근하게 교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